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22장 4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런 의미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 말씀이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상황이나 견해나 해석에 따라서 순종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사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이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제사를 원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 내 안에 사려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창세기 17장 18절에는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삭으로 후사를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은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으며 하나님의 지시는 그야말로 의문투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중요한 교훈과 중요한 원리와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절 말씀, 이 번제로 나아가는 믿음의 길,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해 드렸던 2절 말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을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독자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심으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비롯해서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도록 출애굽기 35장 5절에 보면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이렇게 지시하시자 예,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오므로 성막을 건축하기에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이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출애굽기 36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자 모세가 이제 백성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성막에 들을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공표하자 그때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는데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어 원하는 만큼의 금은 폐물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들이 태어나는 것 자체, 저희들의 생명, 저희들의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인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예, 그렇다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가 거주하는 브엘세바를 떠나 3일 동안 약 80km 정도의 이런 여정에 이르는 거리를 여행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앞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까지의 3일 동안의 여정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뇌의 시간이었으며 한 발자국이 천리나 만리나 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한편 3일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멀고 먼 길이었으며 그런 한편으로 믿음의 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의 여정을 겪으면서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이주한 후 모리아 산까지 이르는 시간과 여정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던 시간들과 여정들, 애굽과 그랄로 내려가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 이 길을 모면하려고 시도했던 부끄러운 기억들,
또한 롯과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 그들로 올멜 북방 동맹군을 그의 사병을 이끌고 쫓아가서 저부섬으로 전과를 세웠던 일들, 아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던 시절, 하갈과 동침함으로 또한 이스라엘을 나 후사로 여겼으나 결국 광야로 보내야 했던 뼈아팠던 일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아 모든 기대와 사랑을 이삭에게 쏟아 부으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과 사건들이 수없이 반복되어 떠오르고 사라지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아브라함은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묵상하고 회상하고 이런 시간을 그 3일 동안 가졌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좋았던 일들도, 소망이 넘쳤던 일들도 이제는 한낱 과거의 추억이 되어버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든지 순종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3일길의 여정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시면서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로 33절 말씀과 이 말씀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0장, 또 마가복음 8장 등등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것이 3일 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다 그랬죠. 그 3일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와 같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장사됨으로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애굽왕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왕의 지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후 3일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창세기 4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온 땅의 흉년이 지속되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권을 받아 양식을 분배하고 있던 요셉에게 그의 형들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요셉에게 나타나자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으로 몰아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선방되어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1절로 16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까지 가는 여정의 3일 길은 고뇌의 길이요 기다림의 길이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3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 3일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계셨던 이와 같은 기간이라든가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3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소원하기는 기도를 하고 나서 눈 딱 뜨면은 딱 이루어져 있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기를 원하죠. 예. 정말로 이급한 기도, 시급한 기도, 정말로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했을 때요. 기도하고 나서 눈 딱 떠보니까 이루어졌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의 형편과 사정과 마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시고 더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일 아침에 앞마당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라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아브라함아 지금 즉시 이삭을 너의 뒷뜰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약 80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을 하게 하시고 그 3일 동안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장작을 쪼개 가지고 3일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부르시고 그리고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를 아마 몇 번이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때 나는 그렇게 했지 하면서요. 얼마나 되씹어보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되새김질해보고 묵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저희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금방 그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나는 하루에 한 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요. 한 장씩 읽고 그냥 오늘 한 장 읽었어 땡 하면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십시오. 예.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할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으로 저희 머리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려보고 하나님 말씀을 그려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3일 길은 고뇌의 길이요 기다림의 길이며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시간이 필요했다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5절에서는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5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은 지금 제가 읽은 것이 개역 개정인데, 참 이렇게 이제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판은 조금 번역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이와 같이 번역이 잘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죠. 종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지시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5절 말씀의 영어 번역은 그렇습니다. NIV라든가 KJV라든가 대부분 다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 말씀을 5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e said to his servants, stay here with the donkey while I and boy go over there. We'll worship and then we'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 문장의 주어는 우리라는 1인칭 복수입니다. 나와 이 아이. 이것이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에게 이르기를 나와 아이가 저기 가는 동안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우리는 경배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너희에게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요, 종들이 나귀와 함께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배하고 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이다. 내가 가서 경배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와 아이가 가서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나와 아이가 경배하고, 나와 아이가 다시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종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실상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무엇을 하러 가고 있습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 모리아산 올라가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나와 이삭이 저기 가서 나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와 이삭이 너희들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배하고 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다. 또한 우리가 경배한 후 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도착하여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아브라함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과 함께 되돌아오겠다고 종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것은 비록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삭이 되살아나서,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이 돌아올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백세나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임신할 시기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과연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자기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예, 자기 아내도 90살이 이제 다 돼가서요. 아기를 낳을 수는 이런 때가 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자기와 자기 아내의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죠. 우리 형편을 생각하죠. 예. 그리고 세상의 원리라든가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자연적인 것, 뭐 세상의 어떤 인위적인 것,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선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모두 다 이랬다는 것이죠. 예.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 17장 21절, 21장 12절 등등에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므로 이삭에게는 그의 대를 이을 후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를, 아브라함의 그 대를 잇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는 온통 모순덩어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랬죠. 신앙적인 해결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신앙은 모순을 없이 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에릭 사우어가 쓴 세계 구속의 연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신앙은 모순을 없이 한다. 이 루터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증거입니다. 즉 신앙은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모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생각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겠죠.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 8절에서는 믿음과 현실과의 충돌이 되는 이와 같은 문제점, 믿음과 현실과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 6절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삭이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7절에 이렇게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래, 무슨 일이냐? 불과 칼은 다 있는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전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측면에서요,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이삭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대답하기가 난감한 이와 같은 부분을 이삭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따라 참으로 이상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수도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달랐던 점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불도 나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그 궁금증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번제를 드릴 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릴 때 중에서, 이 양떼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가장 좋은 것으로 고르고 또 골라서 그것을 이삭에게 보여주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에 가장 알맞는 것인지 고르고 또 고르는 모습을 이삭은 눈여겨서 여러 번 봤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교육은 직접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합당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 앞에서 예배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교육, 산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이들이 그 자리만 벗어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에요. 그것이 산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의 교육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 그 말씀이 나타나잖아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산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끝까지 번제를 드릴 그 장소까지도 그냥 덜렁덜렁 그냥 아빠를 따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건 얼마나 재미없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삭도요 이 모리아 산에서의 이 같은 번제에 대해서요 지금 아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은 아빠가 어떻게 번제를 드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삭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집을 나올 때부터요 계속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정말로 이상하다.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산을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가서 번제해야 되는데 지금 번제를 드릴 그 언덕이 그 산이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바로 이제 거기 도착하는데 아직도 번제할 어린 양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양육이요, 뭐 학교 보내고 등등, 이런 것도 요즘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기성세대의 상상을 초월하게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요즘은요, 개성인이 또 그렇게라도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너무 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지금 20대나 30대 이제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요. 예,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시대화, 아무튼 저희들이 느꼈던 것은 그래도 천천히 변화가 됐죠. 아주 천천히 변화가 됐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얼마나 급박하게 변합니까? 정말 요즘은요, 세대 차이가 뭐 10년 아니라 1년 차이 나는, 아니, 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들에게요, 귀에다가 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부모가 앞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교회에서 특별 건축 헌금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봐도 그 당시는요, 그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헌금이 그렇게 건축 헌금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때 한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이 세뱃돈으로 모아둔 모든 돈을 헌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한 푼도 없이 다 드린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조금 남겨두고 자기들도 좀 쓰라고 조금 남겨두고 그렇게 헌금하라 그래야지. 근데 아이들이 다 하고 싶다 그랬다고 다 한 거예요. 상당히 돈은 액수가 컸어요. 아이들로서는. 예. 쓰라도 이와 같이 조금은 남겨두고 쓰라고 했을 텐데 그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하는 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 8절에 보면은,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이렇게 대답하고요,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예. 번제할 어린 양. 그것이 이삭이 되든지, 아니면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다른 짐승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저희들의 예배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요, 저희들이 인간의 그 생각으로요, 이제 왜곡시킨다거나 무산시킨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물질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시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과 저희들의 계산으로요, 무산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원리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가고, 일단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이제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그때를 모면하고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얼렁뚱땅 그냥 그 순간을
예,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미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신다는 예배의 원리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한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원리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그렇죠.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도 저희들에게서 난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예배의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요.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을 때 이것이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었고 또 신약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와 물질이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시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없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 없으십니까? 사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없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삼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24장로들이 이제 하늘의 모습이 보이죠. 거기서 24장로들이 자기들의 면류관을 받아서 어린 양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면류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어린 양 앞에 돌려드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는 모순투성이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신앙은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오직 믿음으로 굳게 받아들이고 그 어떤 모순도 우리의 신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어떤 모순도 우리들의 신앙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